네, 축복합니다. 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응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반응이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10%의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100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100이 좋은 인생이냐 나쁜 인생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내 인생에 닥쳐온 상황은 10%밖에 영향이 없고 나머지 90%는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요. 지금 내 인생이 복되고 좋은 인생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내게 주어진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나빠져 가고 있다라는 이유는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나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원망을 살 필요가 없고 내게 주어진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리는 반응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를 살리는 좋은 반응을 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날이 갈수록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반응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다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오늘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느냐 좋아지지 않느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느냐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에 의해서 내 신앙은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 눈에 보실 때 복되고 흡족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도 하고요. 어떤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데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에는 예수님 주변에 적어도 4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시고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요.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며 좋은 일들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시기에서이든 질투해서이든 혹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해서이든 어쨌든 어떠한 이유로서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결국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또 헤롯 땅 정치인들, 물론 로마 군병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우리가 일명 무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병이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까 생각하며 예수님께 바짝바짝 붙어 다녀요. 예수님 자기 인생에는 소망이 없고 내 인생에는 좋아질 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소망이 될 것처럼 보여지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이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수백 수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밥 먹을 틈도 없을 만큼 사람들로 붐볐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자신의 욕구가 해결되어지면 더 이상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지 않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무리라고 부릅니다. 큰 사람,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큰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무리들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세 번째로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람을 마을로 보내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다시 둘로 나눠지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떠나가는 제자들, 물론 예수님을 버린 제자도 있죠. 가룟 유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결국은 따라 살며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결국에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있으나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자신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삶을 살았던 제자들인데 그 제자 중에서도 끝까지 남아 주님께 헌신했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제자가 있는가 하면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떠내려간 사람들, 제자들,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밭의 비유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밭은 네 밭인데요. 첫 번째 밭은 길가 밭이에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땅이 딱딱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 씨가 흙 속에 묻히지 않고요. 땅 위를 또르륵 굴러다니죠. 말씀이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뿌려졌으나 심겨지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밭은 돌짝밭인데요. 돌짝밭은 씨앗을 뿌리니까 그 식물이 싹시 나긴 났어요. 그런데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라버렸어요. 세 번째 밭은 엉겅퀴, 가시덩굴 밭이에요. 씨앗을 심었더니 거기서 흙에 심겨져서 싹시 났어요. 자랐어요. 그런데 자라는데 주변에 가시덩굴, 엉겅퀴가 있어서 기운을 막았대요. 그래서는 잘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한 채 그 식물이 끝나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밭 옥토가 등장하는데요. 그 옥토는 씨앗이 심겨졌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대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실제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헛소리래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수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며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분주할까요? 그런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오지만 여전히 그 얼굴에 기쁨과 행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며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흘러넘쳐서 매일매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겉도는 것처럼 교회에는 있지만 예수 생명이 없는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어도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피로만을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 끝까지 간 사람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 교회에도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셔서 통치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을 반대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믿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을 갖고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주님을 잘 믿어요. 헌신하고 있고요. 충성하고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도 잘 결실하지 못한 채 그 인생이 여전히 피곤하기만 한 채로 끝나가기도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를 붙잡고 살다가 결실을 맺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먼저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수없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테니까 제가 그동안 잘 듣지 못했던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내용,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임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때 일단 받아보세요.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이네요.
11절 본문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11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물을 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미 천국이 임한 거죠. 그런데 그 천국이 비밀로 임했어요. 여기서 비밀을, 여러분 영어 성경 있으신 분은 보시면 좋은데요. 이 비밀이요,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예요. 차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밀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남에게 들키기 싫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나만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비밀은 그 비밀이 아니에요. 미스터리, 신비예요. 신비. 근데 이 신비는, 우리가 또 신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피부에 안 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수께끼다 라는 거죠. 천국은 수수께끼 같아요. 여러분 수수께끼의 특징이 있어요. 수수께끼 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제가 이 수수께끼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천국이 마치 그렇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수수께끼가 있어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인데요. 아침에는 4발로 걷다가 점심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이 있다는데 너 누군지 아니? 라는 수수께끼가 있었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유명한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그 동물이 답은 뭐죠? 사람이죠. 왜 사람이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엔 3발일까요? 근데 어렸을 적에는 4발로 기어다니다가 조금 크면 2발로 걷다가 나중에는 지팡이 짚고 가니까 사람의 인생이 꼭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란 우리 주변에 아주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진리, 당연한 얘기를 그냥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여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비밀로 하신 것은요, 이 비밀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만지고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말해서는 다가와지질 않아요. 수수께끼를 통과하고 봐야지 진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비밀로 주어진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천국은요, 엄청나게 놀라운 어떠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아주 흔하게 경험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아침에 깨웠어요. 잠자리에서 깨웠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안 그런가요? 모르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자고 깨는 것마저가 너무너무 복된 일이다. 아침에 떠오른 태양을 보면서 너무 놀랍다. 밤이면 달이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 걸 보면서, 겨울인데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모든 것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굉장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손길 작품이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느끼면서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와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미스터리를 통과해야 돼요. 수수께끼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천국 비밀을 주님께서 천국을 비밀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너무 일상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버리셔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는 볼펜이 있어요. 이 볼펜은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쓰는 볼펜인데 제가 이 볼펜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전에 저는 볼펜 귀한 줄 모르고 썼어요. 그래서 볼펜은
좋은 볼펜 있으면 또 샀다가도 금방 잊어버리죠. 그렇게 쓰는 볼펜이 제 삶에 의미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이런 볼펜을 사줬어요. 이 볼펜을 사준 다음에 제가 이 볼펜을 소중히 아껴 쓰기 시작하다가 제가 어느 날 제 인생에 처음으로 속에 있는 심지를 갈았어요. 리필심을 갖다 꼈어요. 제 인생에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고 흔한 일이지만 저는 내가 리필심을 갈아 끼면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건방증 심하고 볼펜 같은 거 함부로 썼던 내가 이 볼펜 한 자루를 3년 넘게 쓰며 리필심을 갈게 되었을까 하면서 이 볼펜이 제게 점점 더 소중해지는 거죠. 그냥 볼펜이었어요. 시중에 나가면 아무나 살 수 있어요. 돈 조금만 내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비싼 볼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볼펜이 제게 의미가 돼요. 어떤 때요? 내가 그 의미를 부여할 때. 오늘 제가 지금 미스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너무 일상적으로 주어져 있어서 그것이 그냥 변변찮은 하찮은 대단치 않은 일들인 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에요. 그것들을 보고 깨닫고 이해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 되어져 버려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반응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식의 반응들이 중요하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되나요? 이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되어 있죠.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12절에 보니까 12절 보여주세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보니까 또 되게 희한하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외인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뭐하지 못하게 해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법하죠. 그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오늘 한 동그라미가 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절부터 25절까지 읽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이 등불 비유예요. 이 등불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불을 갖고 와서 켰다. 근데 그 등불을 켜놓고서는 그 등불을 컵으로 덮어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 컵으로 덮어줄 거라면 키지를 말지. 왜 등불을 켜놓고서는 컵으로 덮어두겠습니까? 또 등불을 켠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와서는 침상 아래에다 감춰둘 사람이 있겠느냐? 감춰두려면 키지를 말죠. 등불을 켜놓고서는 왜 등불이 역할을 못하게 침상 아래 가둬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등불을 킨 사람은 덮어두거나 숨겨줄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보인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불을 켰다는 얘기는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으로 비추게 하려고 등경에 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보세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면 숨긴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오히려 감추는 걸 통해서 더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길 바라겠어요.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감추는 것은 나타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으라는 얘기예요. 귀 있는 사람은 다 듣죠. 근데 들을 귀예요. 듣는 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냐라고 할 때 솔로몬이 자기의 소원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잘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들을 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그냥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 아니라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듣고 그 말한 사람의 의도를 듣는 그러한 귀를 말하는 거죠.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내가 지금 무엇을 들었는가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 나에게 적용되는가, 나에게도 옳은가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러분께서 만약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요만큼 적용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더 주신다는 얘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잘 듣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헤아려 생각하여서 내 삶 속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더 많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무시하면 하나님도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아주 간단하게 네 가지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 다 아신다고 믿고요. 첫 번째 길가밭입니다. 14절 볼게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렸어요. 자, 그랬더니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길가에 뿌려졌대요. 15절이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이 딱딱한 길가밭에 뿌려지면 말씀이 땅에 딱 떨어졌는데, 씨앗이 떨어졌는데 바닥이 딱딱하니까 흙에 묻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는 집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을 사탄이 집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새처럼, 새가 씨앗을 좋아하는 것처럼 사탄은 말씀을 우리가 못 먹도록 하는 걸 좋아해요. 말씀이 굴러다니면 반드시 사탄이 집어갑니다. 그거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니까, 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다만 사탄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곧바로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길가밭은 심지를 못해요. 왜요? 딱딱하니까요. 딱딱한 길가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인데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 받기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듣고 싶어하는 열망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죠. 그런 사람은 길가밭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이 없다면 내 마음은 딱딱한 밭이에요. 길가밭이죠. 내 마음이 옥토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더 알고 싶어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 하면서 알고 싶어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계속 머물러 있고 아침마다 말씀, 시간만 나면 말씀 묵상하고 싶고, 말씀 묵상 못하고 바쁘게 나아간 날이나 늦게 일어나서 말씀 묵상 못하게 가면 안타까워하고 언제 말씀 묵상하지 하면서 답답해하고,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에요.
돌밭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는데요. 돌밭은 씨앗이 심겨지면 돌 사이라도 씨앗이 들어가 자라긴 자라요. 그리고 이들은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밭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밭이에요. 길가밭 다음 단계의 밭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돌짝밭과 같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라는 듯하고 생명이 남아있는 듯 하지만 금방 해가 나면 말라버리는 거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그 신앙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삶에 뿌리 내리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이 말씀이 감동이 됐어, 은혜가 됐어 라고 하는 데서 멈추고 그 말씀을 정말 그런가 하고 헤아려 보고 정말 내 삶에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가,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따져보며 내 삶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바꿔가지 않는다면 뿌리를 내린 게 아니에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 신앙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다시 아무것도 없는 삶처럼 되는 거죠.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을 헤아리셔야 돼요. 말씀을 고민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수수께끼를 풀듯 풀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가셔야 돼요. 그 내 삶을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미약하게라도 바꿔가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 뿌리 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세 번째 다른 밭이 아니라 세 번째 단계의 밭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 세 번째 단계의 밭으로 자라가는데 그것은 엉겅퀴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에요. 그 속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갑니다. 그리고 성장하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 밭에는 가시떨기가 있어서 기운을 막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욕심, 유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18절입니다.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 번째 밭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묵상해서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뿌리 내렸으나 아직 세상도 같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전히 세상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내 영광도 받기를 원해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삶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잘 자라가는 듯 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밭이죠. 옥토가 있대요. 옥토는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된대요. 이 밭은 네 종류의 밭이 아니라 네 단계의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 이는 바다에서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길가밭과 같은 사람,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실 때 그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나중에는 옥토로 변화되어지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옥토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길가밭입니다. 그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땅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기 시작하세요. 수없이 많은 사탄에게 빼앗긴 말씀의 씨앗들도 있었고요.
수없이 많은 뿌리 내리다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 씨앗들도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자라다가는 엉겅퀴 가시덩굴에 막혀서 그냥 결실하지 못한 채 죽어버린 풀들도 수없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 마음의 밭이 조금씩 옥토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주님께서 길가 밭과 같은 내 마음을 옥토로 바꿔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떤 단계신가요? 길가밭 같을 수도 있고요. 돌짝밭 같을 수도 있고 가시덩굴밭 같을 수도 있고요. 이미 옥토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좋아요. 어떤 단계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요.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의 밭을 훨씬 더 부드럽게 잘 기경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 마음의 밭을, 내 삶의 밭을 넘겨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내 심령의 밭에 잘 떨어져 잘 결실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이 말씀이 그렇다라고 믿으신다면 한 가지를 계속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 되기를, 내 마음이 옥토 되기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내 삶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견디시는 거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가는 훈련들을 하시는 거예요. 견디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 쓰러진 그 자리가 다시 여러분의 걸음이 되고 옥토가 되어지는 밑거름 되어 다음번 씨앗이 더 잘 자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의 밭이 길가밭과 같고 때로는 돌짝밭과 같고 때로는 가시덩굴밭과 같아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사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바꿔가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고 반응을 주고받으며 내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곳에 옥토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